제가 중간에 이렇게 좀 기침할 수도 있는데 좀 감기는 다 나았는데 이 기침이 멈추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응답. 모든 범사에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우리 권사님 넘어지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 바닥으로 갔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그걸 하나님이 확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절대 계획 속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된 순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게 우리거든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더 이상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히 항상 어떤 범사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문제를 누리고 사건을 누리고 사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 변하는 것이고요. 바뀌는 것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가 지금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항상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다른 것을 누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 뭔가가 나로 하여금 이걸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냐.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와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누가복음 10장 19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권세 주셨는데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거는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만 주신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마찬가지고요. 천사가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 그 천사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복음 전할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요. 천사 존재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성령 존재하잖아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우리의 배경이,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축복을 불신자에게 주지 않고요,
불신자 대통령에게 주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범사에 항상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해야 될 부분. 근데 문제는 이걸 잘 누리면 되는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걸 누려요.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는데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못 하고 있는 것이냐. 못 누리게 만들어요. 다른 걸 누리도록 만들어요. 다른 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체질이 내 속에 되어버려 있어요. 그게 존재합니다. 사단의 망대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이것만 누리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있는 나는 강한 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다고 그러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견고한 요새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집을 짓고 요새를 만들어서 절대로 이 축복을 하나님 자녀의 신분, 그 권세, 그래서 전도라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이 마귀가 뺏어갔어요. 우리의 신분을 뺏어갔습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마귀의 자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이 고린도후서 10장 20절 점치고 굿하고 제사 지내고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 제일 많이 하는 날 귀신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의식조차 할 수 없도록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도록, 이 세상의 문화 거기에 동화되어 살아가도록.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 살아가는 그 불신자가요. 마음에 정말 평안, 안식 있겠습니까? 불신자는 절대 평안, 안식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잠깐 성공하고 뭔가 성취를 이루어서 만족하고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에 쫓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원치 않는 사건,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자꾸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육신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게 불신자들 표현 당연한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고 맞는 거고. 신자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도록.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다 한 번은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요. 내세가 있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 거고요. 죄 사함 받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고. 출애굽기 20장 4절은 우리 후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이렇게 대물림되어져. 사단이 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데요. 신분 빼앗기죠. 영적으로 완전 잡혀 살아가게 만들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내세, 후대에게까지요. 불신자 인생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그 마귀가 신자는요? 이 마귀가 신자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신자도 못 누리도록 불신자 상태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지난주에 흔들리는 망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분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일꾼이고 사명자고 제자고, 그런데 실제 보니까 이분들의 신앙이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이분들 신앙이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추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잖아요. 이 말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 이게요, 마르다 마리아만의 이야기 아닐 겁니다. 우리들 이야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문제 오면 흔들려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려요. 자존심 상하는 일 생기면은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시달려요. 교리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추상적인 신앙, 실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내게 상처되는 일이 생기면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원래 가지고 있는 것.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 근본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내게 진짜 확인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죠.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마르다, 마리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 오라비가 죽기 전에는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생활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잘 섬긴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어버리니까 본인들의 이 부분이 드러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진짜 제가 진짜 요즘 은혜가 있다면 저 진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 제 속에 이게 가득. 저는 진짜 이 포럼이 실제적으로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야, 이게 가득하구나.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은 거예요. 이게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단이 개입된 문제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정을 했고 하나님도 인정을 한 동방의 의인입니다. 본인도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한 번도 예배를 거르지 않고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욥에게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요. 그때 그 욥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 신앙 고백합니다. 그 저주 재앙을 통해서 욥이 확인한 것.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지금. 내 속에 두려워했던 것, 내 속에 진짜 무서워했던 것, 그게 지금 내게 임했고, 욥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욥이 진짜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7절.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비도 그치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그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갈멜살 전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본인 속에 원래 가지고 있는 게 드러나네요. 이게 엘리야의 진짜 모습이에요. 나를 데려가 달라. 나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 나 혼자 남아있다. 착각에 계속 착각을 하는. 그게 엘리야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원래 엘리야 속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죽음의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너의 진짜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 원하지. 지금 능력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응답을 받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의 것을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나의 문제가 진짜 무엇이길래, 뭘 잘못을 하셨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가요? 그 행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그 나의 그 잘못된 삶이 그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요. 나와 상관없이 와진 문제입니다. 원죄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문제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본 불신앙이요. 그 근본 불신앙이 죽음의 위기 앞에 자살을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요. 염려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염려할 일 때문에 염려하는 것 같죠? 갈등할 일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것 같죠? 시달리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요. 이 불신앙이 시달리는 일을 만나게 해서 시달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근본 불신앙이 내게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진다면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내 안에 오직으로 성령 충만하다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시달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까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이 그 죽음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할까요? 반대로 내 안에 근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 환경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나 데려가 달라고. 엘리야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지금요? 죽음의 위기입니까? 죽음의 위기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네 속에 있는 그 근본 불신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요, 지금 나사로 죽음? 나사로가 좀 죽었잖아요. 지금 욥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인도 안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셔요. 이 흔들리는 이 망대를 하나님은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완전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너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기 위한, 올바르게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은혜고 기회고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분명히요.
욥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았으면 그냥 평상시대로 계속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본인 속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 내가 무서워했던 것, 그거 전혀 발견하지 못했겠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했겠죠. 본질적인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아갔겠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뭐 신자든 불신자든 지금 다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지금 다 진짜 뭐 현실적으로 듣고 환경적으로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요 시험 받을 수도 있고 상처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거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교회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답 확인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시달리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확인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고요. 시달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내게 진짜 확인이 되어진다면요. 시달리는데 내가 왜 시달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걸 이제 마귀가 이제 계속 이제 갖고 노는 거겠죠, 이제 그분을요. 그러니까 힘든 일, 괴로운 일, 시달리는 그 일 이전에 성경은 이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원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이전에 그 절대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죄입니다. 사단입니다.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나를 심었잖아요.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도록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힘든 일, 괴로운 일, 시달리는 그 일을 나라는 걸 가지고 바라보도록. 내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내 입장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내 기준으로 그걸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사단이요. 그러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만 가지도록, 육신의 일만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계획 절대 찾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결국은 사망이라고 해요. 결국은 나에게 힘든 일 생기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
그런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어려운 문제 오면 안 되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 오면 안 되고 문제 오면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거 맞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문제 오면 안 됩니까? 우리 자녀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까? 자녀 10명 죽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이 죽게 하셨는데요. 몸에 질병이 와버렸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는데요. 해석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요. 내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매번 예배드리고 내가 매번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도저히 인정이 안 되어지는. 인정 안 되어지죠. 어떻게 인정이 되어져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유 그거를 질문할 수 있는 우리를요 늘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만 생각하도록 내 입장과 내 기준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돼요. 그러니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걔 바꾸라. 362. 이 영적인 상태를요 138의 이 상태로 하나님 바꾸기를 하나님 원하지.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결국은 이거는 사망. 이것을 생명, 성령의 법. 영의 생각, 영의 일. 영의 생각과 그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근데 우리는 절대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분명히 바꾸셨어요. 제자들의 상태가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태를 이 상태로 바꾸셨습니다.
함께 하면서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육신의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걸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바꾸셨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다니까요. 전도자와 함께 하면서 그 전도자와 함께 훈련받고 진짜 예배드리고 말씀이 부딪히면서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요. 이거 아니면은요, 바뀐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바뀐 것 같은데 또 돌아가고 계속 주기적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걸리고 잡히고 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계속 나로 하여금 근본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착각하도록 오해하도록 시달리도록 똑같은 문제에 걸려서 거기에 또 넘어지도록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현실 문제, 환경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내게 실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나의 진짜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해방했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진짜 삶의 패턴, 이렇게 인도받으시기를 정말 정말 기도합니다. 이거 아니면은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나름대로 말고 전도자와 함께 훈련받고 전도자와 함께 예배드리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왜 함께 했는지 그 이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집중. 이거는 개인적으로 인도 받으셔야 될 부분인데 아침입니다. 밤입니다. 그리고 낮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아침에 새벽에 기도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잠자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강단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죠. 아침에는 기도선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그러면서 낮에는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전부 다 기도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 만남, 이 사건, 이 일에 지금 이 말씀과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낮에 인도받는 3집중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응답, 모든 문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을 하실 때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분명히 허락을 하셨겠죠. 답이 분명히 있겠죠. 위기가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있기 때문에 갈등,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갱신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제 주셨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우리 인생의 응답,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면요, 우리 원단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죠. 빛의 성전으로, 빛의 망대로.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진짜 빛의 성전이 맞다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 이거 지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헌금하시겠죠. 진짜 빛의 성전이 맞다면 기부금 드리지 않겠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겠죠. 교회를 살리는 헌금을,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우리 후대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진짜 하겠죠.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따로 있는 게 경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그게 빛의 경제라는 거죠. 흑암의 망대로 내가 가득한데 헌금을 한다? 그거 헌금 아닐 겁니다, 분명히요. 하나님은 이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진짜 빛의 성전, 빛의 망대, 그 빛의 망대가 드리는 그 헌금, 그 헌금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죠. 교회를 살리도록, 전도와 선교하도록, 우리 후대를 세우도록. 그러면서 빛의 이정표를, 현장 곳곳에 진짜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 2025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이전에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부분이 제게 조금 사실로 부딪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속에 이게 너무너무 가득하다, 그 확인되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게 보이는 게 또 감사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현실 문제, 드러난 문제, 저 문제가 아니지 지금. 저 문제를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기회를 주신 거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구나. 그 드러난 문제 감사한 거구나. 드러나야지. 자녀 다 죽어야지. 몸에 질병이 와야지. 재산 다 날아가야지. 그러면서 그 욥이 진짜 확인한 것, 내게 두려워했던 것, 내게 무서워했던 것, 나의 근본 그 불신앙, 그 부분이 확인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야죠. 오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능력과 기적과 이적 행하면서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죽음의 위기 오니까 나 데려가 달라고 하는데 그게 엘리야의 본질인데요. 그걸 바꿔야 되는데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확인하기는 원하시는 거잖아요. 드러난 문제 아닙니다. 무너졌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무너진 걸 통해서 우리 자녀가 이거를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무너지지 않았어요. 너무 잘 나가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자녀도 잘 하고 그 자녀들이 또 잘 되네? 이걸 모른다면요. 그 자녀가 이걸 모른다면요. 그게 저주잖아요.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교회는 잘 나갈 수 있다니까요. 교리적인 신앙, 관념적인 신앙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사님 자녀 조금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부분을 자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걸어가게 하죠. 그 믿음 가지고 있다면요.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인도를 받는다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 응답을 모든 범사에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